에베소서 1장 1절 그리고 1장 3절에서 14절은 에베소서의 서론과 같은 역할이에요. 앞으로 에베소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에베소서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서론과 같은 역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1장 11절부터 14절 그 중에서 1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언가를 더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과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게 사실상 풀어서 얘기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하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있었다. 더 전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또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그리고 그 전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적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전에 오랜 세월에서부터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그 후에 오랜 세월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날마다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감히 자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전의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꺼낼 수가 없을 정도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찬양할 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생각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찬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예정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흘러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슬플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해결하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참 힘들어요. 기쁠 때 하나님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쁠 때 내가 잘나서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한 슬플 때 또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주어지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틈을 우리는 구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은, 기업이다라는 말은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각자 분깃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배받게 될 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각 지파가 다 분배받고 각 사람들이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 분배받게 되니까 그들의 소유가 있는 것이죠. 내 소유, 내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각 사람들이 각 분깃대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그 자체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장난감 왜 더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장난감을 그냥 눕혀뒀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장난감들이 지하철에서 서 있는 것처럼 다 서 있어요. 변신을 시켜서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 있는 거를 이제 또 안쪽에 걸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래서 안쪽을 꺼내면은 장난감이 와장창 도미노처럼 막 다 넘어져서 그러면 혼나는 거죠. 왜 아빠를 부르지 않고 왜 이렇게 했냐 막 혼나서, 그러니까 제가 몰래 이제 사촌 동생이 왔을 때 장난감을 하나 그냥 몰래 줬어요. 말 안 하고. 모르겠지, 이 많은 장난감 중에서 어떻게 이걸 알까 모르겠지라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내 핑크퐁 어디 갔어? 그때는 더 어릴 때니까 이제 핑크퐁 이제 딱 누르면은 그림책에서 막 글을 읽어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갔냐고 하필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막 해줬죠. 아빠가 미안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돼서 사촌 동생에게 줬어. 네가 만약에 필요하면은 다시 사줄게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열심히 또 이제 제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막 말을 설명을 하니까 설득이 돼가지고 아 그래 다른 걸 사줄게라고 해서 이제 막 설득을 했는데 자기 소유가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섭리하시고 철저하게 감찰하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음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홍해가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내 앞에 요단강이 아무리 발을 담궈도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2절에 있는 이는 우리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있는 그 안에서 너희도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던 그 약속의 분깃, 기업을 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 그 내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13절에 나타납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13절까지 다 끝낸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또 12절 하고 또 저희가 한 절씩 가잖아요. 13절 또 한다니까 약간 실망하신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끝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번 힌트를 드리면은 에베소서 1장을 하면은 또 다른 거 1장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2장 넘어갈 수도 있고 제가 아직 결정을 저는 제 마음대로 일하시는 제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정은 제가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2장 정도까지 가고 제가 다른 성경을 좀 보다가 계속 한 것만 보면 좀 지겹잖아요. 다른 성경 보다가 또 돌아오고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결정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인치신 것인데 그것은 인쳤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증금, 계약금을 말해요. 보증금, 계약금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계약을 완성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 계약금을 그냥 너희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보증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라고 할 때 그 소유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걸어서 주실 수 없잖아요. 뭔가를 내가 담보로 잡아서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현, 성령으로 너에게 인쳤다, 인치심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그 완벽한 표현으로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완벽하게 내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참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완벽하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너무나 확실하게 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소유권을 반드시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 모든 삶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고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 내가 간섭하여서 그 결정이 그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다. 내 삶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 삶은 이 자체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죠. 특별히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십니다. 내 것이다.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갖다 주죠. 당근해버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은 당근해서 더 소중한 현금으로 다시 이제 내가 물물교환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소유권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완벽하게 주장하시고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소유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중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그 증거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그 구원받은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로 에베소서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내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마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은 별로 자랑할 만한 삶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내 소유고 내가 섭리했고 내가 다스렸고 내가 책임졌고 내 영광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하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영화롭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영화로움을 유지하게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누가 보입니까?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거울에 보면은 내 자신이 예쁩니까? 잘생겼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저 그렇습니까?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내미한테 사람들이 아빠 닮았네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 잘생겼네. 근데 아빠 닮았네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잘생겼다 얘기 절대 안 해주거든요. 저희 아들 통해서 할 때 저는 그렇지 너무 잘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 아들은 이제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하면은 나는 엄마 닮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아빠 닮았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이네요 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누가 봐도 할아버지 아빠 아들이네요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는데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친 모습이 그대로 비쳐요. 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거울에 비추면 그 대단한 것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거울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죠. 그 거울에 비춰지는 영광의 빛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울처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춤을 받고 그 빛을 다시 하나님께 비춰드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이유와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진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됩니다. 오늘 제목을 큰일 났어요. 제가 제목을 짤 때마다 너무 고민을 해서 사람들이 기대치가 살짝 생겨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은 막 이렇게 뭐 특이한 제목을 지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 제목을 젊음으로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제이예요? 하나님 제이세요? 뭐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다가 그냥 하나님 제이 물음표 이렇게 딱 달아버렸어요. 제이는 우리 MBTI 할 때 그 제이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형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계획 가운데 제가 저희 찬양팀 안에서 계획을 진짜 잘 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저희 찬양 멀티팀에서 저희 아내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막 계획을 짭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되게 즐거워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이제 가이드처럼 막 인도를 해주니까 여기 가고 여기 알차게 쫙 보내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찬양 또 팀장님 애경 지사님이 예산을 거의 뭐 1,000원 단위까지 짜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두 명의 이제 완벽한 대문자 파워 제의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고 이루시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해 두셨어요.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걱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1분 1초까지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운명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한 계획 가운데 다스리시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면 되구나. 그 통치를 의지할 때에, 그 통치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미래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으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